우리 장로교의 정치원리 우리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하반부에 보면은 교회 즉 세속 이종자가 과연 교회 권징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 정부가 아니라 오직 교회에 속해 있는 권징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 홀로 그다음에 이제 둘이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이제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에 말하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법기관에 끌고 가라, 뭐 경찰서에 끌고 가라가 아니라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교회의 권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사실 이제 원래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제 사건이 터지면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회법. 교회법이 있으면 이제 대체로 옛날에는 교회법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법에서 처리해봐야 그게 소용이 안 돼요. 분쟁이 해결이 안 되니까 어때요? 일반 사법기관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드물었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참 그리스도인이 강했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어떤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어떤 죄를 범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그냥 일반 사법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 속에는 어떤 신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지체가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성격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신자가 일반적 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참 묘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교회 뭐 집사나 장로가 뭐 어떤 사회적 어떤 범죄 어떤 거기에 이렇게 뭐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만약에 그가 이제 뭐 주동을 해가지고 죄를 졌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그게 참 애매해.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자들을 용납해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제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제명을 해야 돼요.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물론 이제 우리가 제명을 한다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의 뭐 영혼을 막 뭐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의미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때요?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그러니까 욕되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욕되게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래. 교회에서 뭐 장로래, 뭐 집사래. 벌써 이거 자체가 보세요.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참 이 세상 앞에서 아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런 모습들을 참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때요? 징계가 있어야지. 그냥 그냥 묵인을 한다든가 뭐 모른 척 한다든가 이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더 방종해지는 거예요. 뭐 저렇게 죄를 져도 교회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구나.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의 권위를 깔아뭉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봐요. 왜 예수님께서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한 신적 기관으로서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어때요?
권징을 행할 만한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 이제 교회법이 굉장히 무서웠죠. 중세 시대 때 로마 천주교의 그 교회법. 지금도 물론 이제 천주교는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격해요. 예.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중세 시대 천주교의 교회법은 뭐하고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까? 세속법과 같이 연관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긴밀하게 지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교회법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한 그 공적 법에 처벌받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거의 뭐 하나로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세 시대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원리에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여기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교회에서 제외된다. 이 제외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출교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책망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도 출교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교회 출교가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거의 99%가 넘겠지. 그리고 목회자들은 아마 출교라고 하는 말을 혹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출교가 왜 무슨 필요가 있으며 왜 하는지는 아마 목회자들도 다 이해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징계. 로마 천주교는 파문한다 그러죠. 파문. 그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문은 굉장히 무서운 벌이 무서워. 왕들이나 귀족도 교회에서 파문당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 그러니까 교황이 마지막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그 지상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지상권이 최고가 뭐냐? 이 파문이란 말이야. 파문. 이걸 가지고 막 협박을 많이 했죠. 중세 시대에도. 안 그러면 파문시킨다. 그보다 조금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역시 무서운 건 미사를 일체 중단시키는 거. 그것도 아주 무서운 그 징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천주교식의 그 어떤 교회법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옳지 못한 것이고 어쨌든 그들이 하는 그런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건 없어요. 자신들의 교황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교회법이지 그게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어쨌든 그 좀 엄격한 그 절차를 교회에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속 권한, 세속적 어떤 권력, 심판 이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지 우리가 교회를 제쳐놓고 교회를 무시하고 그냥 세속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데 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 뭐 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영적 처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결정, 권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권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어떤 그 궁극적 교회가 어떤 권위를 행사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시행할 때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이게 절대 이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 그리고 신자들이 사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신자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들이 신자로서 참 온전하고 바르게 저들이 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할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신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고 있죠. 아예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권징에 위정자가 참여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그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따른 목회자, 그다음에 어떤 그 장로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일화 같은 것들을 이게 처리해야지. 우리가 이제 뭐 세속 법정에 가서 우리를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래.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전혀 뭐 이런 장로교라고 해도 이런 정치 원리를 지금 원리대로 하는 교회는 없어요. 한 교회도 없어요. 한 교회도. 그만큼 성경에 따른 이 교회 정치 원리를 안 따른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의 권위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형편없이 바닥을 기고, 그다음에 교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길 바깥에 나가가지고 데모하고,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저 길 밖에 쳐나가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거기 앉아갖고 플랜카드를 들고 뭐 누구누구 목사가 뭐 어떤 교회가 이딴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폐악한 행위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더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어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판결을 받아야지. 아니 입으로만 맨날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 주둥이로만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정작 그런 문제 생겼을 땐 하나님이고 뭐가 그게 어딨냐 막 이딴 식으로 막 무슨 뭐 그냥 이 깡패 새끼들처럼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이 세상 방송에서 그대로 보고 길 가는 사람도 보고 그게 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합시다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의외로 마귀의 세력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가 이제 시사 프로에 이제 가끔 뭐 어느 교회 뭐 어쩌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참 안타까워요. 참 교회를 온전하게 잘 섬겨서 저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하나 뭐냐. 어떤 정의와 개혁을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들이나 둘 다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나팔을 불지 않아야죠. 자기들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지. 뭐저 길거리 바깥에 나오지 지들끼리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뭐 그럼 방송에서 신문에서 다 나와가지고 그거 찍고 시사 프로에 나오고 그게 꼴 좋은 그게 뭐가 그게 아니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싶어요. 그게 과연 교회로서 그게 온전하고 합당할까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절차를 왜 알려주셨느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왜 먼저 네가 가서 안 되면 두세 사람 안 되면 교회 알려라. 교회 말도 듣지 않아. 그냥 출교시켜라. 이런 절차를 예수님이 왜 가르쳐 줬냐면 교회는 어디까지나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판단 그리고 신자들 개개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죠.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던 인간들이 일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호소하고 뭐 세상에 사법개혁을 호소하고 그건 아주 잘못된 짓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이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로서의 그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지켜야지.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럽고 추하게 교회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럼 세상이 아유 참 교회가 깨끗하구나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돌 던져요. 아이고 저것들 저보게 저것들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저렇게 지들끼리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저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아 교회가 참 거룩하고 경건하네. 부정부패를 저렇게 깨끗하게 말 누가 그렇게 봅니까?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목회자들이나 일반 신자들이나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하여튼 천박해요. 옛날 교인들하고 전혀 달라. 옛날 교인들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안 갔는데 지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이 일반 교회들 보면은 악이 가득해. 악이.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해서 신자라고 보기가 어려워. 거의 마귀 새끼들이에요. 거의. 겉으로만 뭐 장로니 집사님 뭐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 하는 행동을 보면 저거는 마귀 새끼나 저런 짓을 하지 어떻게 저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저 지 잘난 멋에 그냥 막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설쳐대면서 세상에서 나팔 부는 그런 인간들 난 그놈들이 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 솔직한 얘기로. 왜? 결국 그놈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개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잘 이렇게 해야지. 일 생기면 그냥 바깥으로 뛰쳐 나가가지고 그게 아예 그냥 학습이 돼버렸어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반대편 파당져갖고 고린도서에서도 그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이거 얼마나 책망했어요. 그런 파당지라는 게 계시록에 봐요.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그런 파당지 단지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좀 뭐 이런 지금 대형 교회들 특히 대형 교회들 우리가 요즘 보면은 몇 년 동안 계속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있잖아요. 뭐 저 강남에 뭐 사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목동에 뭐 제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어디 이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완전히 다 이 세상에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서 교회의 권위 앞에서 왜 하질 않고 왜 바깥에 뛰쳐나가가지고 지들끼리 교회를 향해서 왜 돌을 던지냐 이거예요. 왜? 그럼 결국 걔네들은 예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들이 다 해결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놈들을 그런 세력들을 더 나쁘다고 난 여겨요. 애초부터 물론 잘했으면 이쪽 한편이 잘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 이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끝장내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옹호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려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해. 완전히 뭐 그냥 세상 복종해서 물론 이제 그 세력들 자체가 좌파 세력들이라는 건 내가 알고는 있어. 그놈들은 좌파 세력들이야. 그놈들은 진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또 정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리려 교회를. 그러니까 더 이 교활하고 나쁜 것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용을 당하지 않는데 많은 그 좀 순진한 또 일반 신조들은 또 막 정의감, 또 막 하나님의 공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니까 또 괜히 막 들떠가지고 그런데 또 참여하고 특히 젊은 애들이 그랬지. 젊은 애들이 또 20, 30대, 30, 40대 아직 이게 철이 들든 아직 생각이 이게 이 머리가 모자란 거야 모자란 아직도 나이만 처먹었지 애들보다 애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옆에서 좀 충동질하면 같이 그냥 깃발 들고 나가는 거야. 세상에서 그런 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그대로 써먹잖아. 그대로. 교회가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무슨 놈의 예배가 이게 뭔 필요가 있어 이게. 그냥 이게 다 하나 종교적인 쇼밖에 안 되잖아 이게.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지 멋대로. 그러니까 교회 개혁도 절대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에서 교회를 개혁해야지 지 혼자 뭐 정의감에 의해서 무슨 뭐 하나님의 지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찾고 다녀 혼자. 실상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가리고 자기들이 가리고 다니면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절대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마귀는 양편에다 다 자기 세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느 한편에만 자기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멍청한 놈이 아니라고 양쪽에 자기 세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폭삭 무너지게 하는 게 마귀 전략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게. 왜 그걸 모르고 어리석게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은 교회를 개혁한다고 선동질하는 놈들이 있죠. 그런 장로 집사들이 있어. 그놈들이 아주 문제.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 사람들한테 경고. 당신들 교회 개혁한다고 해서 밖에 나서 나팔 불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 더 나쁜 놈들이다. 딱 그렇게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깨어 있는 사람이 없거든. 그들이 굉장히 뭐 모세처럼 보이지 모세. 뭔가 교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사람, 정의감이 불타고 순수하게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또 한편에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개혁하는지 원리가 다 있는단 말이에요.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냐고. 자, 넷째, 교회는 세속 정부와 전혀 다른 정치를 한다는 점. 모든 시대의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쓴 편지들과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발견한다. 그래요. 절대 정부와 교회는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정부와 교회는 각각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을 딱 지어줬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구분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인도하는 인도자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영적인 올바른 목양을 해서 신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로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정해 주셨지. 교회 안에 어떤 세속 권력자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얼마나 사실 비성경적이죠. 국가교회 개념 자체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사 쪽으로 이 국가교회가 많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잖아요. 루터교단도 마찬가지고 영국 성교회 사실 로마 천주교도 솔직한 얘기로 억지로 뺏겨서 그렇지 저것들도 역시 국가교회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싶어 한다. 중세 때 그렇게 했잖아요. 중세 때 그렇게 했잖아. 왕과 귀족들 자기들 손아귀에 올려놓고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야망이 지금도 있다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그런 사악한 숨겨놓은 발톱.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정치와 세속 정치는 별개다. 그리고 교인들과 교회 직원들은 뭐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7페이지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이 세속법을 무시하거나 뭐 세상의 그 어떤 일반적 어떤 그 통치 그런 걸 무시하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이 권세라고 하는 게 물론 악인의 권세도 있죠. 악인.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관점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니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참된 종교적 자유를 만약에 억압한다면 복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외 정당한 어떤 권력의 행사는 복종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정당한 권력을 복종 안 하는 인간들이 지금 저 광장에서 지금 또 깃발 두고 또 설쳐대고 있잖아요. 툭하면 뭐 삼보일변이 뭐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여튼 내 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40대, 50대 중반까지 다 죽어버려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어. 진짜야. 특히 이 40대는 이 대학교 다닐 때 이 운동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넓게 좀 잡아서 하여튼 50대 중반까지는 다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게 기운이 그래도 좀 이런 이 좌파적 기운이 좀 그래도 사라져. 근데 저것들이 계속 지금 학교에서 저는 이념이 이거 심어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자기 시대 대를 또 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라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지.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합당한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합당한 권세에 세속 권세에 대항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대항하고 왜?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에 대항해서 불의하게 데모 선동질하는 것 그런 세력들은 뭐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항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감히 지들이 왜 그렇게 하냐는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라고. 감히 이 사람이 하나님 이 만물의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겨우 흙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지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런 걸 잘 몰라요. 특히 청년들이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 가서 학교에서 뭐 대학교에서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거 연예인 그 자파놈들한테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괜히 막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얼마나 균형 있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평안하게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권위에 교회가 막 반항하고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 근데 교회마저도 지금 이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런 하나님이 세운 정치 원리를 부정한다면 그건 교회가 그건 자멸하는 길이에요. 자멸하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교회들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 교파들이 있어요. 이 진보 이것들은 하나도 성장을 못해. 얘들은 늘 교회 가서나 뭐서나 늘 그냥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 말씀 이런 어떤 교리 이런 참된 우리 영혼을 이것보다는 맨날 그 어떤 무슨 뭐 민중 선동 뭐 정 이런 거 그냥 그런 뭐 세미나 강의 뭐 설교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다 뒤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보수적인 교회를 자꾸 싫어하는데 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지키자는 게 보수란 말이에요. 물론 잘못된 보수가 있죠.
썩은 게 있어요. 썩은 물이 이제 그런 썩어 빠진 그런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수적 신앙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수적 신앙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써도 교회는 정치적으로 교회는 철저하게 이 세상과 독립된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속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방식, 그런 투쟁적인 방식의 교회는 그거는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109페이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규정과 시행을 국가 관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그렇죠? 교회는 공무원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교회 뭐 재정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위임받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이제 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1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가 혹은 인간의 권위에 의한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 정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게 나아가는 것이냐 인간의 권위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냐. 거기서 이제 제임스 베너만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위한 정치 형태는 교회인들의 판단의 자유와 심판에 맡겨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연관되어 위치하고 있는 시대 혹은 나라 혹은 정부의 상황에 맞게 교인들에 의해 조정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에 의해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교인들에 의해서 판단, 자유, 심판 또 교인들에 의해서 조정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게 설정된 교회 정치의 성경적 모델과 우주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어떤 독특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교회 유익과 필요성에 따른 기독교적인 방편이 교회 외적 기구를 결정하는 유일한 규칙이자 지침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교회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성. 예. 이 독립성은 굉장히 지금 교회 정치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어떤 외부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 심판, 뭐 어떤 결정, 규칙, 지침을 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 내부에서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여기도 뭐 나오네 뭐 잉글랜드 국교회 이런 그 종교개혁 시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그 시대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순수하게 교회 역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왕국 왕조 또 스코틀랜드 뭐 또 또 유럽의 또 왕조 이게 막 얽히고 설켜서 이게 막 굉장히 아주 막 복잡해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국교회 또 어떤 어떤 시민 사회와 깊이 연관된 그 교회 역사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상당히 지금 아까 지금 제임스 베너만이 얘기한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영국 국교회만 해도 왕이 지 멋대로 막 교회를 지가 수장이라 해가지고 막 설교를 못하게 막 막거나 지가 맘대로 막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데서도 어떤 지침을 딱 줘가지고 그걸 다른 거는 가르치 못하게 한다든가 막 이렇게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초기부터 중기까지 왜 그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 너무 교회가 많이 휘둘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차라리 정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권력을 잡자.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이런 어떤 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또 특히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굉장히 막 그런 투쟁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기로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죠. 좀 더 이제 교회 중심적인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교회 중심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요. 그러나 이제 청교도 역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영국 국교회와의 싸움, 로마 천주교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속 권력과의 이 얽히고 설킨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이게 해결하느냐. 이게 청교도들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상당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교회만을 바라보고 사역할 수 있는 시대에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왕, 귀족, 천주교, 국교회 막 이런 그 적대적인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정치, 뭐 군사, 뭐 올리버 이제 크로멜 같은 사람은 청교도잖아요. 크로멜이 집권했을 땐 청교도가 완전히 휘어잡았죠. 크로멜이 집권할 땐 아들이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제 확 무너져 버렸잖아요. 청교도들이 아들이 멍청해가지고 아버지만큼 똑똑했으면 청교도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좀 그런 권력을 좀 잡고서 좀 교회 개혁이나 이런 걸 좀 확실하게 했을 텐데 그만 그냥 확 무너지고 찰스 2세가 다시 복구하잖아요. 그 뒤부터 이제 완전히 청교도들은 완전히 그냥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러니까 그런 이런 오만 참 그 과정을 겪어야 될 그 동네 상황은 지금 이렇게 참 이 교회 정치를 우리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배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주 피와 땀과 눈물로 이 교회를 지키느냐, 잃느냐 하는 아주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 여기 지금 211페이지 보면은 굉장히 긴 인용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중간에 보면 위에 상반절 보면 교회 정치 형태나 조직 역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고 이해된다면 성경은 조직과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충분한 자료가 된다. 또 이제 사도들의 모범, 초대교회 선례 속에서 또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반적인 원리에 의해서 지혜롭게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어떤 질서, 교회 정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시대 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2페이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란 사도들의 교회 정치의 근본적인 원리들이 간직되고 우리들의 시대와 나라의 독특한 상황과 형편 아래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를 이렇게 이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할 때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들이 처하는 그 시대와 상황에 독특한 그 아래 합법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지금 이것이 다 지금 지금 문구대로 지금 사실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가 일단 중요해.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 근본적인 원리가 없이 어떤 교회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그릇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는 모든 시대 교회 정치가 상세한 모든 내용까지 획일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초대교회가 뭐 좋다 해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 뭐 툭하면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고 그거는 뭐 그건 헛소리.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안 되지. 뭐 하려고 초대교회로 들어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시대면 아까 여기 정확하게 얘기해.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뭐야? 우리가 처한 시대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나라의 독특한 상황 형편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원리대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느 시대로 가자. 그건 헛소리 하는 거라고 그거는.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그건. 그러니까 그런 그 망상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더 발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교회의 미래적인 소망을 바라봐야지. 왜 자꾸 왜 자꾸 과거의 교회로 보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자꾸 미래적인 소망. 결국 참 흠없이 티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교회, 완성된 교회. 그런 영광을 바라봐야지. 왜 우리가 뭐 초대교회를 가자, 뭐 어디로 가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 교회 가나 다 그 시대는 다 그 나름대로의 교회에 그 흠결이 있고 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여기 근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런 이 꿈 깨는 소리 나고 있으면 그 뒤에 한심하게. 자,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우리 작은 글자 봐요. 거기 11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그분의 교회 직원들에게 권위 있는 말씀과 의식을 주셨고, 그렇죠. 예수는 왕이에요, 왕. 교회 왕이란 말이에요. 특히 교리, 정치, 권징 그리고 예배 제도를 정하셨다.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명백히 설명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바르고 필연적인 추론. 이 추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를 그걸 모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왜 성경에서 추론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은 아무것도 덧붙이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아무것도 빼지 말라 이게. 아주 간결해. 이 PCA 그 교회 헌법 그 서문에 지금 이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건데 아주 간결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고정된 틀로 보면 안 돼요. 고정된 어느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어떤 원리를 지키면서 역시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그냥 뭐 어느 한 시대에 기점을 두고 거기를 표준으로 보면은 엄청난 그 참 문제가 많이 생겨버려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자, 113페이지. 자, 거기 보면 우리는 교회 정치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어떤 암시들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에서 드러난다.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독립된 권력과 그러한 의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신다는 걸 알아야 돼.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교회.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는 그리스도의 중보적 특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적인 특성이 아주 명확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부활 안 했다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 왕권에 의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14페이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막는 인간의 거짓말과 대립되고 그것을 좌절시키는 하나님 말씀에서 발견된 어떤 유기적인 법 혹은 적어도 원리를 제정하신 것들이 있어야 한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불신으로 반항하지 않고는 잘 통제된 자유의 시녀가 되는 것만큼 타락하고 횡포한 통치 시녀가 기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회로서 아주 참 잘못된 그 통치권 때문에 험악해진다 이거죠. 셋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백성에게 교회 정치를 주심으로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서의 특권을 행사하심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주권자,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권위 행사하는 유일한 분은 바로 1차적으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그 자신의 이러한 권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대략 본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 또한 성령께서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승천 이후에 교회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어때요? 그 교회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했고 그것들을 제자들이 사실은 깨우쳤죠. 그래서 그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나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직 제자들이 가르칠 것을 다 주진 않으셨어요. 다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이와 같은 지상명령을 내린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따르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성령님 통해서 주실 거라고 실제로 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계시록 이런 결국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이 결국 뭐예요? 가르치고 그 가르칠 내용을 예수님이 결국은 다 교회에 아주 그냥 부족함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벌써 교회에 대한 설계를 이미 벌써 창세전에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생긴 게 아니죠. 교회가 그냥 어떻게 하다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치밀하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그 기원이 언제입니까? 창세전인. 그럼 어디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는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물론 거짓 교회들은 망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영원하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한번 봅니다. 117페이지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 말씀을 견고히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소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여튼 교회에 주신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거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아주 그는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큰 영적 해를 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오순절 강림 이후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때 부지런히 가르쳐,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여서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성도가 서로 물건을 나누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오직 이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 통해서 배우기를 아주 힘쓴 그런 교회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 멋대로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교회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차차차차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를 지금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18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가르침, 거기 어떤 암시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거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바울이 지금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면서 교회를 세우죠. 각 교회를 이제 세워요. 각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장로들을 일단 택해요.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겠죠. 그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설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는 게 바울의 선교 목적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계속 선교해 가면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어때요? 그 교회를 맡을 신실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알과 바나마 이들 도시들로 다시 되돌아왔다. 그들의 목적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뭘 중요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신약 성경의 장로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세운 교회 직원이다. 교회 직원은 두 종류죠. 항전직과 임시직이에요. 항정직은 목사와 장로, 임시직은 이제 전도사, 이런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이 사람들이 항정, 영원한 직이라. 그 외에는 임시직이라고. 임시직. 그 외의 직은 그냥 그때 뭐 생기면 생기는 거, 없으면 없는 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에서 목사는 사라지질 않고 장로도 또 안수집사도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 외 다른 직분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도 내가 어제 이제 글을 하나 썼지만은 여집사 제도를 없는 거예요. 여집사 제도. 성경에는 여집사의 근거가 없어.
내가 주석을 아무리 여기저기 다 봤지만 대체로 주석의 그 원래 그 원어 의미는 여자 집사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번역을 봐도 그렇고 원어도 봤고, 헬라어 원어 주석에도 역시 주석가들은, 그러나 이제 좀 넓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여집사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뭐야,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 딱 제한을 뒀잖아요. 그렇게 해석할까봐, 그렇게 넓게 해석할까봐 딱 그 문구를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주석들을 보지만 대체로 보편적으로 주석들은 사실은 여집사는 없다. 그거를 지금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교회의 직분도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교회 직분이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직분이 많잖아요. 이 목자 뭐 이런 것, 특히 뭐 일반 신자 목자제도 전혀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마치 무슨 작은 목회자처럼 행세하는데, 그건 대단히 그거는 아주 몰상식한, 아주 성경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 뭐 목장 제도가 있고 목자 있는 그런 교회는 그거는 아주 교회 기본을 모르는, 게 교회 정책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목사가 그 목회하고 있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더군다나 장로교 목사가 그런다면 그건 두 배나 더 돌대가리라고. 그건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그런 그 사이비 그 교회 구조를 어떻게 그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교회 직원을 세웠다는 게 아주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 왜 교회 직원을 세웠겠냐? 왜 세웠겠냐? 이유가 뭐냐 이거. 바로 그 직원들을 통해서 뭐야? 교회를 지속적으로 뭐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뭐 체계적으로 섬기라는 뜻이,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 목적에 의해서 직원을 세운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면 직원 세울 필요가 없지. 그냥 임시직을 세워서 그냥 그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구직, 그러니까 디모데에서 나왔지만 왜 목사를 세우라고 했냐? 왜 가르치는 치리하는 장로? 그 왜 세우느냐? 교회를 영구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질서를 예수님이 마련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안정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교회라고 하는 거는 한때 그냥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무슨 뭐 텐트 치고 다니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그 전혀 뿌리가 없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복음사에게 어떤 그 열매가 없죠. 자, 둘째는 이 장로들과 집사들은 지역교회의 일상적이고 계속되는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했을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떤 사람이 장로 혹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데 적합한지 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드러낼 마땅한 자질들이 무엇인지를 알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아무나 세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특히 또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바울은 절대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막 충성되다고 세우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교만해진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어떤 자기 자신을 올바로 처신하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 직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지,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 직원을 세우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 가장 그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무나 되는 대로 다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뭐 강아지 새끼도 다 장로 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엉망이에요, 진짜. 개판이에요, 개판.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들 자신도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지? 그걸 모르잖아.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받는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섬기겠어요? 만약에 목회자가 그랬다면 또 큰일 나죠. 사실 근데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모르고 그냥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도 너무 많죠. 너무.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은 우리가 이제 디모데 지금 뭐 전서 강의를 하지만은 바울은 굉장히 까다롭게 그러니까 교회 직원은 굉장히 까다롭게 딱 이렇게 제시를 했어. 기준을. 굉장히 까다로워. 진짜 가만히 보면 야 이런 사람이 정말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모든 면에서 아주 온전한 사람을 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뜻이야. 아무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급한 대로 그냥 아무나 갖다 이렇게 앉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전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자질과 어떤 그런 또 지적인 것도 안 되고 그런 어떤 또는 성실함이나 근면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되는데 그냥 막 뭐 은혜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원에서 뭐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저기 뭐야 신학교 간 사람들이 과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도 또 어쨌든 또 그 옛날에는 그래도 다 주변에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막 그래도 또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신학생들은 내가 볼 때는 이놈들은 걔들은 신학을 목회자가 되면 안 될 애들이 더 많아. 99%가 안 될 애들이지 되면 안 돼 오히려. 응? 걔들이 뭘 알겠어요. 뭘. 주변에 뭘 보고 뭘 보고 배우고 뭘 보겠어. 응? 인격 형성도 엉망이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도 모르지. 자기 자신이 왜 지금 이 길을 가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어려움도 이겨내지도 못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렵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뭘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뭐 그냥 뭐 학교 가서 뭐 신학 공부 잘해가지고 뭐 전도사 되고 뭐 되고 뭐 박사교 그런 애들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 가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 마귀는 그런 사역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무시해버려요. 사단은 아주 간단하게 무시해버린다. 자기가 그냥 아주 갖고 노는 애완견이지 애완견이. 애완견. 교회를 배교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바울은 교회 직원들을 일컫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없어져서는 안 되며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교회. 그만큼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이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만약에 이것만 잘 이렇게 따랐어도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참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아주 거의 그냥 막 참 침몰시키는 지금 상황까지 왔어요. 큰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120페이지 보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은 충성돼야 돼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목사가 돼서도 안 되고 장로도 돼서도 안 되고 집사가 돼서도 안 돼요. 충성된 사람이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이유 여하를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생기고 집안 좋고 뭐 이게 아니라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뭐 장애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내놓는다. 자기의 전 삶을 어떻게 주님이 하시던 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거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꾼의 모습이라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 정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바른 길로 가지. 그냥 이 충성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진리에 충성돼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분에게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러한 참 일꾼의 이런 그러니까 결국 교회 정치가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말 충성되게 따르는 사람이 없이는 안 돼요. 장로교 정치가 아무리 장로교 정치는 얼마나 좋아요. 장로교 정치는 이미 다 완벽하게 세워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로교가 좋은 정치 제도가 있어도 전혀 그게 교회에 유익을 못 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 행세를 하며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항상 일꾼을 세울 때는 그냥 막 세우지 말고 정말 일꾼의 자격 있는 사람을 세워야 진짜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은 일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막 세우는 건 안 된다. 그게 아주 결국 결과적으로 큰 해를 끼친다고. 그런 오류, 그런 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4장 자격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습니다.